자,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 가운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주후 50년에서 51년경 그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 도시고 또 그러면서도 환락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그 홍등가가 있는 그 암스테르담 혹은 또 라스베가스를 합친 그런 칼라의 도시였다고도 말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그 경기가 이제 매 2년마다 이렇게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문화적인 측면도 약하지 않은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습속에 물들어 있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은혜도 많이 역사했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뭐 분쟁과 파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 빈번히 일어났고, 음란한 그런 문제, 뭐 이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그런 음란 문제, 또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심지어는 은사를 놓고도 이제 방언이 제일이다 혹은 뭐 예언이 제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은사를 놓고도 파가 갈리어서 대립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제 바울에게, 개척자인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 그 가이드를 준 거지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뒤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또 복잡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불순종의 기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둠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안 좋은 그런 현상이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울의 대적자라고 그래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어서 상당히 양상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소위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이제 엄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부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치리까지 포함된 그런 상당히 이제 좀 엄격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상반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자, 내가 이제 또 다시 너희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근신해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경건한 쪽으로 가기를 내가 원했는데 나의 기대치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우려가 내게 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그 사도권이나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와 같은 양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 절 21절도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교회 설립자요 지도자인데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모습이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소위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뒤에 고린도 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근신을 하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정화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쓴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염려를 토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특히 이제 교회와 그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 겁에 질리거나 뭐 그냥 뭐 창백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심히 우려하고 염려했다는 뜻이죠. 뭐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이 자꾸 이 세상과 어둠에 자꾸 물들어가고 흔들리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들을 거론을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은 좀 싹 정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툼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역사는 뭐냐? 화목이죠. 화목이.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데에 주안점이 있는 호칭이라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귀, 이 디아볼로인데,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게 이게 갈라놓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틈타고 마귀가 진입을 하면서 온통 갈라놓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로.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놔요. 인류 역사상 이제 부부싸움을 가장 오랜 세월 했던 부부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은 아담 내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산 만큼 부부싸움도 많았다는 거죠. 특히 에덴에 살 때에는 거긴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상함도 없고 뭐 세상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에덴의 문은 닫히고, 그리고 이제 이 저주를 받은 땅이 수고를 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에덴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근데 에덴에 살아봤으니까 너무나 비유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짜증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미운 거죠. 그래서 아담이 힘들면, 그걸 그때 먹지 말아야 했어. 이렇게 이제 은근히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 하와도 처음엔 좀 미안했다가 나중에는요, 하도 당하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렸어야 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오랜 세월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요. 또 자식과 자식이 갈라집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져서 나타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온유하면은 다툼이 없거든요. 그럼 다툼은 혈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혈기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환경에 다툼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다툼을 염려했던 것은 단지 드러난 그 시끄러운 양상만이 아니고 그 근원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한 거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열매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툼이 아닌 거죠. 두 번째가 시기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시기. 이제 시기가 또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시기 역사도 강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줍니까? 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축복이 자기에게 없잖아요.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는 열부를 내면서 살인을 합니다. 동생을 죽여요. 이게 사람이 시기가 발동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권력욕, 이것은 시기를 근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내가 보잖아요.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내게 어둠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아예 죄 장아찌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다가 예수 믿고 이제 겨우 이제 개과천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연약함들이 어떤 영의 부추김을 받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예? 이 혈기의 영하고 내 연약함이 맞닥뜨리면 거의 다툼이 벌어지고요. 이 탐욕의 영하고 내 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매치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정죄 그리고 혹은 공격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이 보일 때 그때는 축복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 있다. 참 귀하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쉬운 사람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참 귀하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가인이 자기 제사가 연락이 안 됐을 때 그냥 비교의식에 열불만 낼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도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겠냐?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기왕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가인도 주님의 음성 듣기가 잘 된 사람이었다고. 근데 워낙 이거 바탕이 문제였잖아요. 한국인이 여러분 가장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부자래요. 부자. 또 그러면서도 가장 추구하고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게 또 역시 부자다. 부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자꾸 끄잡아 내리는 거지. 이게 문제.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습성을 놓고 그 부정적인 단면을 바닷가재하고 비유한 분이 있어요. 저 바닷가재 있잖아요. 바닷가재. 저 참 쪄먹으면 괜찮은 저 바닷가재를 잡으면요. 저 바닷가재 잡는 사람들은요. 저 통에다가 바닷가재 넣고 그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재만 잡아가지고 갖다 통에다 막 넣어놓으면 뚜껑 닫을 필요도 없고 그건 어디 도망가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바닷가재는요. 누가 하나가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놈들이 그냥 그거 나가는 걸 못 봐가지고 끄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또 툭 떨어지고 도대체 올라가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그냥 물고 안 놔줘 버리니까 이 바닷가재 잡은 사람은요 전혀 잡기만 하면 돼. 이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밥상에 올라가. 우리가 서로 간에 시기하면 이 마귀
밥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1800년대 후반에 그 런던에 아주 탁월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고, 찰스 스펄전은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캠벨 몰간, 이 세 분. 찰스 스펄전은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당시로 봐서도 5,000석 규모예요. 5,000석 규모에 15,000명 정도 출석했다고.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니까 대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지하철을 뚫을 때,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교회 때문에 거기까지 지하철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그 지하철의 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1, 2, 3 번호를 붙였지만 거기는 그 라인마다 이름이, 고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에 있는 쪽으로 가는 그 지하철은 메트로폴리탄 라인이라고 해요. 저희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그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캠벨 몰가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그 이제 그 런던에 가면 그 국회의사당 그 맞은편에 강의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죠.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이분도 상당한 그 설교의 대가인데, 근데 이 두 분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모이는 숫자도 그렇고 어떤 그 설교가로서의 능력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그 마이어 목사님도 흔치 않은 그 탁월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늘 비교의식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그늘진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시기 질투가 지금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그 두 분 목사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이 평안할 데가 없으니 이 시기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몽고하니 기도를 바꿔라. 그러니까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 부흥을 주시고, 캠벨 목사님 교회 부흥을 주시고, 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아예 공개 기도를 해버려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모간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이 목사님의 마음에 비로소 행복감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 세 분 목사님이 연합하면서 그 런던 그리고 영국 부흥을 선도적으로 잘 이끌었다는 거잖아요. 시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통상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이제 자기는 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을 바닷가재처럼, 바닷가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도 안 하고 남도 안 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덜 성숙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안 해야 돼. 네.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잘하면은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 네. 네. 바울이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고, 세 번째 분냄입니다. 분냄. 고린도 교회는 분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도 간에 법정 소송이 붙고 그냥 뭐 이런 그 갈등이 많았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낸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제 혈기에서 오는 거죠. 혈기에서 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아주 대표 주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한성질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민수기 보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더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연단 받으니까 그랬던 모양인데, 아무튼 모세도 보면 그 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찍히는 일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으로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왜 그걸 들어 깨냐고. 왜 그걸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나중에 새기느라고 또 고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예.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생수가 없어가지고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있었던. 반석을 명해서 물을.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그랬는데 두 번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럼 반석을 명해서 생수야 터져라.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꽝꽝 쳤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수를 내랴. 그리고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속상하게 하니까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혈기가 나버린 거예요. 그 통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까, 자, 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입장 불가다. 가나안 입장 불가. 혈기를 내면 가나안의 젖과 꿀이 날아갑니다. 젖과 꿀이 날아가요. 혈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분노는 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을 겪었거나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이제 길게 가면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거죠. 혈기나 분노 이것을 자주 발하게 되면 그러면 그 틈이 생겨. 틈이 생겨가지고 젖과 꿀은 새버리고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좋은 것은 새나가고 마귀가 들어와서 아주 심란하고 고달픈 일들을 벌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을 길게 품으면 품을수록 틈이 점점 더 커져. 그래서 처음에는 틈이었는데 나중에는 개구멍이 되고 나중에는 뭐 더 커져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려움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차도는커녕 이게 더 심해지고 더 심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자꾸 휘정거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당짓는 것을 버려라. 당짓는 것. 이게 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유명했습니다. 그 어떤 파당이 있었는가 하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그 바울파는 이제 설립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자를 추종하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후임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이 헬라파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 성경 지식도 있었지만 언변도 뛰어나고 헬라 체계의 논리가 탁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룹이 생겼어요. 근데 게바파도 생겼습니다.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예. 그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죠. 그럼 그리스도파는 뭐냐? 너희는 기껏해야 사람 쫓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파. 근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그 중에는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파당이 져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차별화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나라에 여당, 야당 두 당만 갈라져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4개의 당이 생겨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을 지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를 차별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서로는 섬기는 것이지, 당을 지어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차별화하고 구별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마귀의 체계, 그 사탄의 가치관은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이 영적으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까지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을 좀 내 편으로, 내 지지자로 좀 만들자. 요거는 좀 위험하지. 위험합니다. 모두가 다 각자가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는 섬겨야지. 예? 자, 각자는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지지 세력을 이렇게 넓히자.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죠.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 육신도 마귀의 포장이에요. 육신, 세상, 이게 마귀의 포장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그 안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수군거림도 하지 말아요. 수군 하는 이 수군거림. 이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 이게 이제 파당이 생기다 보면, 파당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 동네가 아니에요. 마귀 동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마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동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동네는 수군거림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동네에서는 영혼을 놓고, 마귀 동네에서는 그 영혼을 대놓고 깎아내리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수군거리는데, 하나님 동네는 그 연약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영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중보합니다. 중보. 수군거려도 하나님에게 기도의 수군거림이 있는 거지. 그건 수군거리면 할 수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지.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수군거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오더라도 거침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누군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말을 딱 끊어. 네. 이러면은 또 의혹의 영까지 역사해가지고, 저 지금 나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 했을까? 무슨 얘기? 이래가지고 또 서로 간에 안 편하게 만들고, 이래버립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너희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 보세요. 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나라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므로 나도 이제 우리 할 때 우리 바울인데 사실 이제 바울을 말해요. 그럼 나도 항상 세연이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세연이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세연이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연이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 영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깎아내리거나
수근거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든 교회에서는 누군가 나타나도 거침없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누군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또 나중에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동네에서 없어야 되는 거죠. 마귀 동네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거만함을 또 염려했습니다. 거만함, 교만 같은 얘기죠. 어떤 그 여자 자매의 이름이 금빛나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치르는데 이름이 뭐냐? 이름이 물어봤더니 금빛나입니다. 금빛나? 와, 자세 있는 이름이네. 이렇게 하다가 그 면접관이 성을 들고는 그 성을 듣고는 그 다음에 생각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성이 뭐예요? 조씨예요. 조씨. 네. 그래서 성까지 치니까 의외로 이름이 겸손한 거예요. 또 밤에 어떤 여자 자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으로 가다가 그만 속도 위반으로 걸렸어요. 마침 여자 경찰 여경한테 걸렸는데 이제 여경이 딱 와가지고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 고위층 자제예요. 그러니까 이 가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여경한테 딱 그렇게 당신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층이니까 그 고위층에 그 딸을 건드릴 생각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위압적으로 그렇게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경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싶어도 대개 가정사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한테는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뭐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좀 모르겠는데. 네, 교만할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게 나라가 됐든지 어떤 집단이 됐든지 어떤 개인이 됐든지 손보실 때가 있어요. 손보실 때 손보시기 직전에 나타난 징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일단 교만이 자기 자신도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교만한 기운이 뻗치게 되면 이게 또 넘어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은 여지가 없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거만한 마음이 있어야 저주가 떨어질 거예요. 거기가. 네. 거만한 마음은 저주의 둥지요. 낭패의 둥지예요. 거만한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 교만한 마음. 잠언서 18장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근데 반면에 이제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배부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불러요. 미국에서 7,9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연봉이 10만 달러면은 이제 그건 한 1억 2, 3천 정도 되잖아요.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하고 그다음에 2만 5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8천 명 가까이 이제 조사를 딱 했는데 어떤 게 나왔는고 하니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도 2배는 I am sorry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할 것 같지요. 돈 많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만할 것 같아도 이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더 열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안 어떤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뭐가 왜 그랬구나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얘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냈고도 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 사람 전재산이 29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이해를 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7번째가 혼란입니다. 혼란.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다툼의 결과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 다툼에 대해 살폈잖아요. 각자 자기 중심이에요. 자중심, 서로를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요. 지읒과 시읒의 차이.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고 제 소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용납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혼란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향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한국인에게 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강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약점으로 보게 되면 이 한국 사람은 둘이 만나면 싸운다네. 셋이 만나면 뭐 고스톱을 치고 넷이 만나게 되면은 역시 또 이제 둘씩 편 가르기를 하고 그럼 5이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4이 하나를 왕따를 시킨답니다. 6명이 되게 되면 6명 된 상태에서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신 좌파요, 우파요? 이걸 묻는데 요즘 같으면 서초동에 갈 거요, 광화문에 갈 거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개개인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은데 이 연합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약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대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뭐 어느 나라든 다 그런데 특히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금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식민사관을 심어주면서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이건 그냥 분열을 하고 갈라지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보세요. 그 사색당쟁을 보잖아요. 사색당쟁. 뭐 어느 나라든 이제 그런 게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뭐 전국 시대에 서로 뭐 칼 들고 서로 죽이고 뭐 전쟁 치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 갈라져봐야 셋이잖아요. 네? 삼국시대. 근데 일본은 더합니다. 어느 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이런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혼란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이 음란입니다. 음란. 그 21절에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전에 행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을까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식 새끼가 엇나갈까봐 심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모의 아비의 마음이지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행했던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은 뭘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다순교였잖아요. 근데 다순교였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에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전 일을 보기도 하지만은 이런 그 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에 찾아온 남자들과 그냥 이 난교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음란한 의식이 종교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우리가 이제 그 묵상을 했잖아요. 그 레위기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그런 그 성적인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낯이 그냥 뜨뜻할 정도예요. 이게 정상적인 혼인관계 이외에 그 죄된 그런 성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근친상간은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수간서부터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했던 이유는 뭔가 아니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사이에는 아주 그게 팽배한 겁니다. 특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주신, 이 토지신인 바알이었는데 이 바알이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이 풍작의 소출을 거두려면 이 남신과 여신 사이에 썸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 남신과 여신 사이를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바알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처음에 그냥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꼭 어김없이 거기서 혼음 난교라고 하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성적인 경계선이 풀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엔 뭐 건전상가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끊으면서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거 하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전에 그런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적인 경계선이 원래서부터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 정결한 길을 갈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드러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너희는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혼인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다 죄입니다. 혼전 관계도 마찬가지고 혼외 관계 마찬가지고 정식적인 혼인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죄입니다. 요즘 워낙에 세상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풀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이미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진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기준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해요. 그게 가능해? 그런 걸 지키는 게 가능해? 이런 세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식적인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다 죄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 실체가 되고 그 죄의 실체는 그 대가를 치르는 쪽으로 또 역사를 합니다. 아무리 세태가 그렇게 풀어지고 그냥 난장판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풀어진 세태 자체도 심판의 대상이고 풀어진 그런 길을 가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대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은 집행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황금과 쾌락으로 둘러싸였다. 한 개인이 그런 그 거대한 그런 그 유혹의 물결을 이기기에는 너무 세졌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한 사람만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소위 그 본능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식욕이 됐든 성욕이 됐든 뭐가 됐든 본능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나 노력, 이성 가지고 뒤집기가 힘들어요. 의지, 노력, 이성 가지고 뒤집을 수 있었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지 않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과 더불어 매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근거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어둠의 부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같이 매치를 하면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양상이거든요. 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한 그런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간수해 주시는 것.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언급했던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버리고 청산하고 정화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자인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진 줄 압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 길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영성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다듬어 나가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듬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염려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염려를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나눴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에 물들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입니다. 그 이전에 물들었던 그 죄와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극복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